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한번 살펴본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이 수혜리 문답 전체 이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목사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지금 오늘까지 가는 길입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이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성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질문드립니다. 96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태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모든 유익을 받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안에서 성장합니다. 네, 97문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지,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지,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있는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합당치 않게 나아옴으로 자기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아멘. 들어가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례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세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기억나요? 예, 세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렇게 살펴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도 준수와 미니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핵심이 이거였어요. 물세례는 곧 성령 세례의 표지다. 이것은 과거에 죄악된 삶은 세례를 받음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물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은 곧 성령 세례. 좀 어려운 말이었지만 거듭난다, 중생이라 이런 표현을 했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최초의 죄, 그 최초의 죄가 뭐라고 그랬죠? 아담의 원죄라고 그랬죠. 그 최초의 원죄가 장사될 것을 가리키는 표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봤어요. 오늘 두 번째, 성례 두 번째입니다. 성찬입니다. 다른 말로 주의 만찬이다. 목사님 뒤에도 써놨지만 이 만찬이란 말은 저녁 식사를 위해 차린 음식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그리고 저녁 뭐 안 먹을 때도 있지만 저녁이라는 건 있죠. 그렇죠? 맨 마지막에 자기 전에 가장 가까이 오는 식사가 저녁이잖아요. 이 저녁을 주님은 주의 만찬이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바로 이 만찬이라는 말이 저녁 식사를 위해 차린 음식이라는 뜻인데 주님은 은 30에 자신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로 인해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곧 잡혀가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곧 끌려가는데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만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주의 만찬이다 그렇게 불러요. 이 만찬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주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 사도들이라 부르죠.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마지막 저녁 식사였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이 만찬 중심에는 주님의 떡과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찬이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 시간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정된 주의 만찬, 성찬이라. 1번,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나아갈 힘을 주시고 분별할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성찬은, 세례는 평생에 몇 번 받는다고 그랬죠? 한 번. 성찬은 여러 번이에요. 네. 왜 성찬을 여러 번 받을까? 세례는 왜 한 번 받을까? 세례는 구원을 표징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구원은 평생에 몇 번만 했으면 돼요?
한 번만 있으면 돼서 세례도 평생에 한 번만 받습니다. 그런데 성찬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대로 완벽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성찬을 자주 시행하면서 내 손으로 빵을 직접 집고 내 손으로 잔을 직접 마심으로써 내가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 아니, 믿음으로 살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아무런 문제거리가 나한테 다가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성경은. 예수님도 3년 혹은 3년 반 동안 소위 이제 공생의 사역이라고 해요. 승천하시기,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이 청년의 때 약 3년 내지 3년 반 동안 지상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말씀도 전하시고, 심지어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도 고치시고, 여러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유대인들은 실제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목사님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예수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아들은 또 보이네?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거를 보여봐라.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3년 혹은 3년 반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거를 생각했던 거예요. 성찬을.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무조건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더 힘든 일이 나에게 발생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이 성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2번. 세례가 원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걸 예표하는 예식이라면 성찬은 날마다 범하는 죄와 문제로부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이 말했죠.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문제가 더 많아져,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문제가 훨씬 더 많아져.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준수에게, 민희에게, 또 목사님에게. 목사님 예전에 그런 말 몇 번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 13년 동안 목소리가 안 나왔었거든요. 2007년부터 거의 2019년, 20년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짜장면을 못 시켰어요. 짜장면 지금 이 앱으로 주문하지 그때는 이거로 전화할 때였거든요.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그러면 주문해야 되잖아요. 눌러서 상대방이 여보세요 뭐 어디 만리장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문을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주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13년 동안. 말을 못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제가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대신 좀 주문해 주세요. 그 13년, 12년, 13년을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서 이렇게 설교도 못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님 목회할 때 설교가 끝났는데 어떤 분은 이 교회 목사는 목소리가 왜 저래? 그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마이크 볼륨을 최고로 올렸는데도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소리가 나야 안 나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마이크 볼륨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목사님 엄청 힘들었어요. 심지어 하나님 저 자다가 좀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대로는 저는 말씀 못 전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데 설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극적으로 회복을 시켜서 지금 이렇게 쩌렁쩌렁하게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더 발생을 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내가 더 기도하고 있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의 은혜, 피의 공로를 믿고 있나? 그 시절에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김기훈 목사야, 너는 아직 그릇이 덜 됐으니까 조금 훈련을 받아야겠다. 근데 훈련이 13년 동안 지속될 줄은 몰랐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어쨌든 회복시켜서 감사하지만 분명히 수많은 문제가 예수 믿을수록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세례가 원죄로부터 구원을 예표한다면 성찬은 날마다 범하는 죄와 문제로부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떡을 나눠줬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왜 나눠주셨지? 왜 잔을 나눠주셨지?
예수님 곧 이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기억한다면 내가 지금 왜 죽는지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 때문이고 온 인류의 죄 때문에 내가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는데 그 죽는 이유가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는 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사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한다면 성찬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범하는 죄와 수많은 문제로부터 나는 날마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구나. 근데 구원받는 게 내 의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피의 공로를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통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최초의 아담의 원죄로부터로만 구원만 생각해요. 그러면은 원죄로부터 구원받았다면 앞으로 죄를 하나도 안 짓나요?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아담의 원죄가 해결되지 전처럼 더 많은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아담의 원죄가 있을 때는 죄를 막 지었다면 이미 구원받은 자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신앙 양심이라는 게 생겨서 죄를 함부로 못 짓는다고 그랬죠. 우리의 가운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함부로 짓지 못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를 마음껏 짓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시 성찬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찢기신 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빵을 떼어주셨지. 또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눠주셨지. 그 상황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 다시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찬을 우리에게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최초로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 세 번째, 성찬은 주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택함 받은 자들과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주님이 저녁 식사 시간인데 지금 곧바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끌려가신단 말인지 곧 가룟유다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제 주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은 입을 맞췄단 말이에요. 예수가 거기 있으니까 너희들이 끌고 가면 돼. 이미 돈 받았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목숨의 위기 가운데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찬식을. 여러분이 어떤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데 밥이 넘어갈까요? 목사님이 2007년도에 한번 큰 교통사고가 있어서 횡단보도에서 택시랑 받아서 그때 9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걸 깨달은 적이 있었거든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택시가 그냥 그 택시들 밤에 엄청 세게 달려요. 그 택시들 총알 택시들 빵 받았는데 공중으로 붕 떴어요. 근데 목사님 그 순간 마음에 어떤 마음, 그 짧은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훈아, 너 나를 위해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볼래? 그리고 쿵 떨어져 만약에 머리부터 떨어졌으면 여러분 못 만났어요. 그냥 죽었을 테니까. 근데 팔부터 떨어져서 여기만 다쳤거든요. 아마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아스팔트가 깨졌겠어요? 머리가 깨졌겠어요? 머리가 깨지죠.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예전에 그 무술 했었거든요. 특공 무술 했어가지고 하여튼 뭐 그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팔부터 탁 떨어져가지고 여기만 다 나갔어요. 여기만. 머리는 다행히 보호를 해주신 목사님이 보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한 1, 2초 공중에 붕 떴을 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훈아, 너 나를 위해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볼래?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전까지 내가 제대로 안 살았구나. 그래서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도 많이 사랑하시는 걸 깨닫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곧 이제 죽으러 가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려고 하시는데 그 위험천만한 공포,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이랑 지금 저녁 식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제일 크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제 곧 죽는데 그 두려움이 클까요?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더 클까요?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곧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랑 마지막 만찬을 하신 거예요. 나 너희들 이만큼 사랑해.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을 헤쳐나갈 때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내가 증명할 때에도 성찬의 의미는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유효해요. 유효하단 말은 끝까지 유지된다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가. 떡은 주의 말씀을,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가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탱할 유일한 힘은 말씀과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은 직접 들고 지금 여러분들은 목사님 통해 말씀을 듣고 있죠. 성찬은 주의 만찬이라 했습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언약을 보증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주님께서 겸손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성찬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거룩하셨듯이 우리도 거룩에 힘써야 돼요. 이거 거룩에 힘쓴 말이 어렵죠. 달리 표현하면 죄와 싸우는 성향이 계속 커져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각자 연약함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죄와 아닌 걸 지금 명확하게 구분할지 모르겠지만 민희가 스스로 자기를 볼 때, 준수가 스스로 자기를 볼 때 내가 이때는 좀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이때는 조금 내가 죄를 좀 쉽게 짓는 상황들. 그게 어떤 사람은 새벽 시간에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점심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기 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구랑 같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죄를 유독 잘 짓는 그런 성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만찬을 기억한다면 주님이 거룩하셨으니까 나도 싸워보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셨듯이 나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내 와이프, 내 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평생에 걸쳐 나타나는 성화의 표지들입니다. 세례가 나는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의 은혜 언약들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예식이었다며 세례가, 성찬은 삶 가운데 말씀을 나의 평생의 양식으로 삼는 것과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중요합니다. 죄가 실제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목사님은 준수를 잘 모르잖아요. 같이 살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붙어있지 않으니까. 민희도 마찬가지죠. 민희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목사님은.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런데 준수는 자기를 알아요. 민희도 자기를 잘 알아. 하나님 다음으로 민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사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내가 유독 연약한 그 부분이 실제로 없어지고 있나? 다시 말하면 죄가 실제적인 감소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는 거죠. 자,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 성만찬, 주의 만찬을 가지시는 도중에 갑자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10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봉독해 볼까요? 저녁 먹는 중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세숫대야를 가져오시더니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 시작하십니다. 소위 어려운 말로 세족시계라 그러는데 세족 발을 씻는다. 왜 갑자기 식사 시간에 우리 문화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밥 먹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가 발 씻어준 일 있어요? 왜 이래? 만약 그러면 왜 이래? 간지럽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한 제자 한 제자 다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이제 곧 돌아가. 나는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이제 곧 돌아가. 제자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 꿇으셨겠죠. 제자들이 앉아있으면 이렇게 발 못 씻잖아요.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무릎 꿇으시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파도 물기를 닦아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주님 왜 발을 씻겨요? 왜? 이해를 못했던 거죠. 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절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가 이 상황을 이해 못할 거야. 왜 발을 씻는지. 베드로 너 상황 이해를 못할 거야. 그러나 그 후에 나중에 너가 깨닫게 될 거야. 7절 마지막에 이후에는 알리라. 8절에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 제 발을 절대 씻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이렇게 대답해요.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몬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멘. 네 발을 내가 씻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그럼 나 다 그냥 샤워를 주세요. 샤워를 목욕을 해주세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원래 어떤 시간이었죠? 빵을 나누고 잔을 마시는 만찬 저녁 식사 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식사하는 도중에 세숫대야를 가지고 와서 발을 씻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상황인데 왜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실까? 이게 연결이 돼요. 식사 시간이랑 세속식이 연결이 되는데 자 성찬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빵을 먹으면서 무엇을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그쵸? 말씀 또 더 크게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찢기신 몸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말도 맞아요. 그리고 잔은 뭐를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피를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은 아직 이 상황은 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제 그 뒤에 끌려가시니까. 근데 저녁 식사하다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이유는 너희가 이제 나의 죽음을 목격하게 될 텐데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죽음을 목격하게 될 텐데 사실 제자들이 도망갑니다. 제자들이 이제 곧 가룟 유다랑 그 자기한테 돈 준 로마 병정들은 우르르 몰려서 예수님 잡으러 왔거든요. 그때 몇몇 제자가 옆에 있다가 다 도망가요. 왜냐면 그 상황이 굉장히 공포스러웠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을 앞두고 있죠?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면 제자들도 같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데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조차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끌려가셨습니다. 실제로 죽으셨고. 근데 왜 그 전에 성만찬을 하시고 발까지 씻겨주셨을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떡과 포도주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흔히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요 앞에 떡집이 있는데 뭐 1,000원, 2,000원이면 뭐 가래떡 사고 시루떡 다 살 수 있어요. 잔도 포도주스 마트에 가면 널려 있습니다. 쉽게 구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자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잘생겼으니까,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너는 구원, 너는 가난하지, 너는 패스, 이게 아니라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어요.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 열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시대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떡이랑 포도주를 통해서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2번, 그러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는 것이 아님을 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구별되어 있음이 드러납니다. 세례를 받는 게 구원 받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구원을 예표하는 예식이지 세례 받는 게 내가 지금 구원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주님께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영양분을 공급받고 성장하는 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즉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며 죄 앞에서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뜻인데 거기에 세족식이 왜 따라오느냐? 아까 어떤 말씀 목사님이 드렸죠? 성찬식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때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야지, 죄와 싸워야지 라고 하지만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늘 있죠. 그때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이유가 그래, 너희들은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목욕은 끝났어.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발 닦나요 혹시? 네. 발 닦죠? 준수는 한 달에 한 번 닦아요 혹시? 아니요. 매일 닦죠? 목사님 매일 닦아요. 우리 몸에서 가장 고생하는 부분이 어딜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걷고 네. 몸지탱하니까. 그쵸? 때로는 뛸 때도 있어요. 급할 때. 어떨 땐 뛸 때도 있죠. 뭐 체육대회 때만이 아니라 운동회 때만이, 어떨 때는 신호가 바뀌기 전에 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없어요 혹시? 있죠. 그럴 때 손으로 뛰어요 혹시? 아니요. 발로 뛰잖아요. 나머지는 다 위로 떠 있지만 유독 발은 다 지탱하고 있어요. 우리 하중을 다 견딥니다. 우선 73kg인데 이거 하루 종일 버티는 거예요. 잘 때 빼고, 잘 때야 누워있으니까 몸이 다 버티지만 지금은 발이 제일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은 가룟 유다 빼고 가룟 유다는 죽었잖아요. 이제 나중에 멸망받을 자식으로 드러났으니까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야. 그런데 구원받은 자라도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 그때 이 세족식을 기억해. 이게 무슨 의미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을 수 있지가 아니라 즉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 그게 발을 씻는 모습이거든요. 구원받았으니까 회개가 끝나고 회개가 없어진 게 아니라 구원받았어도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신 것처럼 내가 죄에 넘어질 때마다 뭐 거짓말할 때마다 누굴 속였을 때마다 누구를 험담했을 때마다 뭘 뺏었을 때마다 여러분이 뭐 어떤 잘못을 모르 각자 우리는 죄를 짓고 사니까 그럴 때마다 즉시 회개하는 삶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세족식의 의미예요. 목욕하라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목욕시켜 주신 게 아니라 샤워시킨 게 아니라 무릎 꿇고 발만 씻겨주셨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어디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을 회개를 상징적으로 세족식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 손으로 빵을 집으라. 내 손으로 잔을 들고 마시라.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성경을 내 손으로 직접 펼쳐서 읽었나요? 주중에 성경 좀 많이 봤어요? 그래요? 실제로 죄를 거스르고 싸우는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 못 가서 또다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집니다. 목사님 똑같아요. 목사님들 기도하기 싫을 때 귀찮을 때 되게 많아요. 근데 안 하면 하루가 너무 힘들어. 기도하지 않은 하루가 굉장히 힘들어. 막 내 의지로 살아가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또다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 해서 주기도문이거든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래요. 영혼의 호흡. 우리 지금 숨 쉬어요, 안 쉬어요? 근데 의식해요, 의식 못해요? 그럼 숨 쉴 때 나 오늘 숨 한번 이렇게 세면서 쉬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무의식 중에 쉬잖아요.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아서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고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만큼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로서 죄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영혼의 호흡이 끝났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호흡을 안 해. 코에 손을 대봤는데 호흡을 안 해. 그럼 어떤 상태라는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가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지난번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의의 무기. 하나님의 백성은 의의 무기임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두꺼운 철판도 뚫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와도 같아서 하루하루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죄의 유혹과 생활의 어려움들을 자, 오늘까지 살펴본 은혜의 수단들 3개 있죠. 첫 번째 은혜의 수단 뭐라고 했죠? 여기는 안 써놨어요. 첫 번째 은혜의 수단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성례. 성례는 그 성례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세례와 성찬. 그리고 마지막 은혜의 수단이 다음 살펴볼 기도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정복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수단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거예요. 자, 성찬은 세례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확증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은혜의 수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부지런히 사용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가 세상과 구별된 참된 교회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수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부지런히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별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은혜의 수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물론 때로는 기도 못할 때도 있고 어떻게 말씀을 매일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최대한 노력해보는 거죠. 그렇게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함을 통해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구별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따라해볼까요? 변함없이. 따라해볼까요? 시작! 변함없이. 꾸준한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여러분 학교 다니죠? 뭐 반에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중에 공부 잘하는 친구 있죠? 혹시 얼굴 기억나요 지금?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 기억나요? 반에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 얼굴 기억나요 혹시?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민이에요? 다 못해요? 그 중에 누군가 다 똑같이 못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누구는 좀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 못해! 그래요? 어떡하지? 준수는 어때요? 준수 반에 있어요. 있죠? 어떤 친구가 공부를 잘한다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타고났을까요? 아니면 공부를 했으니까. 했으니까? 민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했으니까. 그쵸, 맞아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좀 전에 따라했죠. 변함없이 꾸준한 것이다.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 물론 태어날 때부터 조금 똑똑한 머리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은 엉덩이 싸움이에요. 누가 더 책상 앞에 오래 붙어 있느냐. 여러분 집에서 공부 좀 시험을 잘 학교들이 안 보는데
집에서 공부를 아주 안 하진 않죠? 네. 하죠? 조금은 하죠? 네. 몇 분 정도예요? 한번 몰라요. 생각해. 하루 평균 공부를 몇 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학원 가는 거 하면은 하는데 그럼 학원 가서 얼마나 공부해요? 학원에? 3시간? 학원 시간이 그렇게 길어? 2-3시간. 준수는요? 저 학원만 하면 1시간 반이요. 1시간 반이요? 둘 다 1시간 이상은 하네요. 여기 3시간도 있고. 근데 만약에 집에서 그렇게 공부하면 할 수 있어요? 3시간? 1시간 반? 몰라요.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요? 근데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면 하겠죠. 그래요? 학원은 학원 특성이 여럿이 우르르 같이 있으니까 그 분위기상의 공부가 돼요 좀. 근데 혼자 공부할 때는 굉장히 방해거리가 많아요. 막 공부하려면 간식도 막 생각나고 막 졸음도 막 인사하고 막 책상한테 여러 방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도서관이나 학원의 힘을 빌리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학원은 그냥 내가 미처 못한 거를 체크만 해주는 곳이 학원에서 모든 공부를 다 하는 사람은 공부를 사실 잘할 수가 없어요. 진짜 공부는 혼자 자기랑 싸울 때예요. 여러분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학원 다녀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변함없이 꾸준한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거는 1%예요. 1%. 나가는 말입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러나 성례 그 자체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가운데 내가 말씀을 묵상함과 순종의 열매를 나타낼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성례의 분명한 효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례는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와 나의 옛사람을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표현이죠. 장사 지내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열망하는 자로서 또 실제로 죄를 거절하고 죄와 싸우며 죄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즉시 뭐함으로? 일어남으로? 예. 네, 그런 의미도 사실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의미도 있어요. 어떻게 알았지? 자, 그냥 찍어? 근데 그 의미가 있어요.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너무 고마워요. 즉시 회개함으로. 일어난다는 표현은 죄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 그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박차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회복의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성례를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준수와 민이가 그렇게 즉시 회개함으로 또 죄와 싸우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 회복의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이 성례에 대해서, 즉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또 크게 보면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은혜의 마지막 수단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 미니의 삶 가운데에 또 준수의 삶 가운데에 정말 조금은 더 기도해보고 조금은 더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며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더욱더 깨닫고 더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준수와 미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가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절을 보면 많은 것들이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시기인데 우리 준수의 삶 가운데에서도 미니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드러나게 하셔서 그 옛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이 떡을 받아 먹으라, 더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잔은 내 피니,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영원토록 기억하며 그 삶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준수와 미니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삶이 또 회복의 삶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후의 모든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